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예배 때 했던 고백으로 옆 사람과 인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인사에 이렇게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된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능력 되길, 또 저의 능력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한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노래
예수에 소망을 두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하며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힘써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과 욕망과 온갖 죄로 어두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지 듣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6번째 저녁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힘써 모였사오니 이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붙잡고 주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이 오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심을 확신하며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모든 심령의 그 삶의 현장, 그들의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춰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전된 사람, 주님의 제사장된 인생으로 날이 갈수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감사를 담아서 사랑 나눔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케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채우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갑절로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2026년 고난주간은 역대상을, 리딩 지저스대로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존재를 삼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지를 계속 들으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저녁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내리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6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6일 저녁 동안 달려온 우리의 또 기도가 부활 주일에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노란 봉투를 이용한 사랑 나눔 헌금은 우리 교회 안팎에 또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 후에 버스는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 충분히 하시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실 테니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 지난 6일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하여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힘써 기도로 또 불태우는 오늘 토요일 저녁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으면 그 다음 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절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왕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내가 이거는 꼭 세상 떠나기 전에 좀 이거는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다 뭔가 좀 있을 겁니다. 이건 좀 해보고 싶어, 이거는 꼭 내가 이루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는데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다면 세계 정복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왕으로서의 소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니까 왕이라도 제사장, 예배자의 신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최고의 소망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역대하 성경을 읽으셨다면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아들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셔서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건축 준비는 사실상 역대상 21장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던 장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큰 값을 주고 구입한 그 땅,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린 그곳, 그때부터 그 장소는 성전터로 확정이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건축 자재를 준비했죠. 철, 놋, 백향목, 목재, 석재 등등 금, 은 이런 것들 다 풍성하게 마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이 일이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하면서 사명을 위임해 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역대상 말씀은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준비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통해서 주신 거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생각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가 국가적인 차원의 준비였다면,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더 어떻게 힘써 헌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필요한 건축 자재는 웬만큼 다 준비가 되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개인 재산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금 3,000 달란트 그리고 은 7,000 달란트라고 하는데, 달란트도 이제 무게의 단위예요. 일단 느낌만 봐도 야, 무게가 어마어마하겠다 싶은데요, 오늘날 시세로 하면 다윗은 11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바친 겁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렇게 앞장서서, 제 생각에는 거의 전 재산이 아닌가 싶어요. 자, 왕이 그렇게 전 재산에 가까운 헌금을 성전을 위해 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자원해서 금은 보화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마친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그 감사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의 본문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성전 부지, 건축 자재, 성전 설계도 등 성전 건축을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장은 물론이고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성전 문지기 또는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했을 때 성막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니까 해야 될 일이 더 많잖아요. 이런 직분들을 다윗이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 자신이 앞장서서 헌신을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건축 준비뿐만 아니라 개인이 더욱 힘써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사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이 마지막 마지막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기꺼이 시간과 힘과 물질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고 스스로 뿌듯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헌신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큽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위한 다윗의 헌신에는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때 그 시절 솔로몬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하고요, 예수님이 세우실 성전이 진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을 준비하신 헌신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금은 보화를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진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생명을 헌신하여 성전 건축 준비를 하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헌신을 실천하여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은,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 공동체를 준비하셨다. 다윗이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곡간지기 등등 성전 공동체, 봉사자 공동체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시절에는 성전과 제사장 공동체가 별개로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건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믿는 사람이 곧 성전이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몇 번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잠깐 성경 구절 그냥 더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신령한 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령한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자, 이거 무슨 코스라고요? 푸뉴마티코스. 예, 푸뉴마티코스. 이거 어디서 한번 이 얘기하시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는, 저를 따라할까요? 성령님에게 속한, 성령님에 의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 하면 성령님의 집이에요. 신령한 제사라 하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 충만한 예배, 그런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고 성령님 충만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성령님을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우리가 거룩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정결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의 영.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이렇게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가만히 있자, 이제 부활할 때가 됐는데 하고서 이렇게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일으키시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부활의 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신 교회로 함께 이어져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집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임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뭔가 다른 분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막 너무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망상일 수 있어요. 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지. 이것을,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의 본질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사람이 아닌데 그냥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봐야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딱 역사할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딱 나타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구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이유도 없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막 눈에서 눈물도 나요. 그런데 막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게, 이게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그러한 성전된 인생, 제사장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했던 금은 보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드린 금은 보화로 예쁘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성전도 예수님이 준비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는데 그 보석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성전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환상 속의 영원한 성전을 보니까 금은 보화로 막 장식이 돼서 번쩍번쩍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환상 속의 새 예루살렘은 진짜 도시나 진짜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 삼으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집은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으로 채워지는 빛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석이랍니다. 한마디 이렇게 더 하죠. You too. 네. 우리 동산의 블링블링한 보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물론 뭐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내가 빛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현실은 뭐 그냥 평범한 돌멩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준비한 성전의 보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헌신하신 성전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딱 하나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며 살아가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몸 힘들게 일해야 돼요. 몸으로 살다가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아요. 몸으로 사는 게 고달퍼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 빛나요.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나니까 우리도 빛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새로운 삶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나고 우리 인생이 천국의 보석처럼 빛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이 빛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용납이 빛날 겁니다. 누군가를 마음으로 참고 품을 때에 내가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빛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에 나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희생과 섬김이 빛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어려움 당한 형제와 이웃을 도울 때 나를 먹여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헌신하신 성전의 보석처럼 빛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은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된 사람들로, 제사장으로, 영원한 천국에 빛나는 보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겁니다. 그동안 한 주간 달려오면서 내가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결단들, 주님, 내가 그런 성전된 인생, 예수님이 헌신하셔서 성전 삼으신 인생, 그리고 이제 제사장 된 인생, 성전의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 살아내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살 겁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헌신하셔서 성전된 인생 되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빛나는 인생을 살기 원하니 성전답게 빛나는 인생, 제사장답게 주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보석으로 빛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거룩한 성령님이 기꺼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교회로 이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이 땅과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성전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때로 넘어지고 재투성이가 되고 때때로 아프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으로 드리며 살겠나이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를 베풀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용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형제를 돕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빛나게 하시고 빛나 주옵소서.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보석된 동산에 가든지 천국의 보석된 인생을 세상 어디에 가서도 살아내고 살아나는 주님이 존귀한 성전, 주님이 온 생명으로 헌신하여 구원한 생명, 어디서도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어디서든 성령님의 집으로 성령의 인자와 능력이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빛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들의 육체와 심령과 인간 관계와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타나는 주님의 못된 자녀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헌신하여 준비한 보석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가운데 6일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과 음란 주님 앞에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헌신으로 성전된 아버지 인생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마음속 깊이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문에 지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에 지칭을 맞으신 주님, 나를 대신에 멸시를 받으신 주님, 나를 대신에 버림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일어서는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는 일어나는 우리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버지 관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너무 싸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다시 서서는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 아버지 그것 앞에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어 삶의 예배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격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시간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모여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엎드려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울며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회개하시는 은혜와 그 회복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함으로 우리의 정말 그 구원의 열정,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뜨거움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 그 구원의 감격이 나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경험한 한 주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 이 사랑 그리고 매일의 삶의 평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아버지 오늘의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여,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젖었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사랑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지금으로 오셔나는 아버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삶을 지키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같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들이 아버지 이 믿음의 걸음을 이 믿음의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아무거나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하였기에 주님 매일의 삶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정력과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을 갈구하는 인생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의 감격은 있으나 나를 찌르는 그 죄의 무게가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놀라고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아버지 그 엄청난 그 십자가로 아버지 내 연자를 짓는 때 주여 이 모든 손으로 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죄를 모두 다 지시고 나에게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대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함으로 정말 이 생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그 구원의 그 회복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원망하기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불평보다 찬양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 속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가 메마른 심령에 다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이 무너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믿고 살아가기에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식어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 우리의 입술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이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여.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누구에게 이 구원을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내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구원하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여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말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말하며 내 힘으로 버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러한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그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의 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처럼 부끄럽던 아버지 그 악함과 욕망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악함 아버지 그 교만과 아버지 그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에 있는 이 자리에 있어도 아버지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헌신하면서도 사람의 칭찬을 아버지 의식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하면서도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 주님의 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아버지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내 생명도 주께로부터 왔음을 구원도 내 주께로부터 왔음을 나의 직분도 나의 삶도 아버지 나의 삶에 주어진 그 기회도 아버지 이 시간들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고백과 삶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성전된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거룩게 하고 저희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며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 우리는 땅을 짓고 있지만 아버지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정직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써 아버지 신앙으로서 아버지 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너희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수행하시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그러시는 그날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날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버지 십자가에 보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강한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역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셀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에 가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조용히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헌신으로 성전된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주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